하이바이블의 김혜진, 김하정이에요. 전도사님, 구약 성경을 읽다 보니까 궁금한 게 생겼지 뭐예요? 와우, 브라보, 브라보. 전도사님, 궁금한 게 생겼다는데 왜 브라보라고 하시는 거예요? 아니, 하정양이 얼마나 성경을 꼼꼼하게 읽었으면 궁금한 게 생겼겠어요? 그러니 하정양, 브라보지요, 브라보. 맞아요. 사실 전도사님과 하이바이블을 하면서 성경이 더 재밌어지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좀 열심히 읽고 있어요. 그래서 무엇이 궁금했어요? 사실은 궁금하다기보다는 모르겠다는 말이 더 맞는 것 같아요. 구약 성경 뒤쪽으로 가면 갈수록 더 그렇고요. 구약 성경의 뒤쪽이라 흔히 소예언서라고 불리는 12개의 예언서를 받겠네요. 아, 그게 전부 예언서예요? 어쩐지 이렇게 해야 한다, 저렇게 해야 한다. 다 비슷한 이야기들만 있더라고요. 이게 사실 역사적인 흐름을 앓고 읽어야 쏙쏙 들어오는 부분이거든요. 역사적인 흐름이요? 네. 사무엘서나 열왕기서, 역대기서에 보면 이스라엘의 왕들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네. 그걸 하나의 역사책이라고 생각하고 이 시간의 흐름으로 쭉 읽다 보면요. 그러다 보면요. 그러니까 그 사이사이에 12개의 소예언서가 쫙쫙쫙 들어가서 이렇게 사세요, 저렇게 사세요, 이렇게 사세요 하고 말하는 거거든요. 진짜 모르겠는데요. 그렇죠. 그럼 이렇게 해보는 건 어떨까요? 어떻게요? 하나씩 조금씩 알아가면 되죠. 기대되는데요. 전도사님께선 오늘도 역시 쏙쏙 이해되는 성경 이야기를 들려주시겠죠? 당연하죠. 그럼 오늘은 맨 처음 기록되었을 것으로 여겨지는 아모스 성경에 대해 알려줄게요. 오늘 성경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우리 친구들이 기억해야 할 한 가지 역사 이야기가 있어요. 바로 이스라엘 나라의 역사인데요. 출애굽 때부터 사울 왕, 그리고 다윗 왕과 솔로몬 왕 때까지는 이스라엘이 모두 하나의 나라였어요. 그런데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왕 때 이 이스라엘이 두 나라로 갈라졌죠. 북쪽은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남쪽은 유다라는 이름으로 말이에요. 그리고 나중에는 북쪽은 아시리아, 남쪽은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의해서 멸망하게 되지요. 한 민족이 둘로 나뉘었다는 것이 남의 일 같지 않고 마음이 아픈데요. 예언자 아모스는 남쪽 유다의 드고아라는 지역에서 살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아모스는 자신이 사는 지역이 아닌 북쪽 이스라엘에 가서 예언을 했지요. 아모스 7장의 말씀을 읽어보면 아모스는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저는 목자이며 뽕나무를 재배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양떼를 따를 때에 여호와께서 나에게 이스라엘에게 예언하라고 하셨습니다. 아모스는 처음부터 성경을 연구하거나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언하라고 하시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었다고 말하지요. 아모스 예언자가 예언했던 때는 지금으로부터 약 2800년 전이었어요. 당시 여로보암 왕이 다스리던 북쪽 이스라엘은 이스라엘의 역사상 가장 잘 살고 강한 나라였죠. 아모스 성경을 읽어보면 화려한 물건들에 대한 이야기가 많아요. 많은 사람들이 비싸다고 소문난 코끼리 상아로 만든 침대에 누워서 분에 넘치는 식사를 했지요. 그러다 보니 자신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잘 알지 못했어요. 우리가 이렇게 잘 먹고 잘 사는 거 보니까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는 거야. 이대로 쭉 살면 문제 없어. 아마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가진 게 많고 잘 사는 게 문제는 아닌데요. 진짜 문제는 이 사람들이 힘없고 가난한 사람들을 너무 괴롭혔다는 거예요. 더 슬픈 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할 예언자와 제사장들이 오히려 이런 아픔을 보지 못한 채 우린 축복받았어 이렇게 생각하면서 다른 사람을 괴롭히는 사람들에게 충고하기보다는 수없이 많은 제사와 예배를 드리면서 축복, 축복 이렇게 말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남쪽에 있는 아모스를 북쪽 이스라엘로 보내시면서 말씀하시죠. 메뚜기가 이 땅을 멸하게 할 것이다.
불이 지하수를 말리고 농경지를 살라버릴 것이다. 아모스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들을 사람들에게 말했어요. 하지만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모스의 이야기를 듣지 않았어요. 게다가 이 지역의 제사장이었던 아마샤라는 사람은 아모스에게 이렇게 말해요. 감히 여기에서 예언하지 말고 너네 동네 남쪽 유다 땅에 가서 하고 싶은 대로 이야기해라 하고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시절도 모두는 아니겠지만 여기저기에서 풍족함이 넘치는 것 같아요. 구약 성경에 여로보암 시절이 살기 좋았다 라고 말하지만 지금 우리나라가 훨씬 더 좋겠지요. 우리가 가진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보세요. 그런데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눈에 보이는 것들의 화려함만 쫓고 돈과 물질만 쫓다 보면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될 수도 있겠어요. 아모스 예언자의 말씀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우리가 지금도 성경을 읽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 아모스 예언자가 멀리 이스라엘 땅에서 우리에게 말씀한다 라고 생각하면서 늘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사는 하이바이블 친구들이 되면 좋겠어요. 전도사님, 여로보암 시대의 사람들은 결국 어떻게 됐나요? 무척 잘 살고 있다고 하셨잖아요. 아, 그게 그러니까 100년도 지나지 않아서 나라가 모두 폭삭 망하게 되었어요. 잘 사는 일이 100년도 안 되는 일이군요. 아모스 예언자의 말씀을 잘 들었다면 멸망하지 않았을까요? 그럼요. 하나님의 경고를 듣고도 듣기 싫어했으니 그런 안타까운 일들을 맞이한 거죠. 저희도 축복의 말씀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도 잘 들어야겠어요. 사실 구약의 이야기들은 아주 먼 옛날의 이야기라고만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우리와는 별로 상관없는 이야기야 하고 느끼기도 했죠? 네, 그런데 정말 우리 이야기랑 비슷하네요. 그런가요? 하정양의 어떤 이야기와 비슷한가요? 저도 가끔 하나님은 나를 너무 사랑하셔.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마어마한 복을 주신 것 같아 하는 생각을 가끔 하거든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복을 주시는 건 너무 당연하죠. 네, 그런데요. 거기에 감사하는 게 아니라 끊임없이 하나님께 더 많은 복을 주세요 라고 할 때가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렇죠. 사실 복을 싫어하는 사람은 없으니까요. 하지만 내가 잘 살고 있는 건지 살펴보지 못하면 여로보암 시대의 사람들처럼 착각하면서 살지도 모르겠어요. 그렇게 되면 100년 후에 그렇죠. 100년이 아니라 당장 1년 후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전도사님, 징검다리 성경 읽기가 이럴 때 더욱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런가요? 뭐 내가 나 망할지도 모른다라는 생각 때문이라기보다는 늘 말씀에 비추어서 나를 돌아보고 우리를 돌아보는 일은 매우 중요하니까요. 하이바이블과 징검다리 성경 읽기가 도움을 줄 수도 있겠네요. 이번 주도 열심히 말씀과 함께 살아가겠습니다. 와, 좋은 다짐인데요. 하이바이블 친구들, 우리 친구들도 이번 한 주는 말씀을 읽으면서 내 모습을 돌아보는 건 어떨까요? 하나님께서 복 주신 사람들이 더 잘 살 수 있는 비결이 될지도 모르겠는데요. 그럼 우리는 다음 주에 만나기로 해요. 어린이 여러분, 안녕.